그동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큰 스님 101번문 10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1번문의 핵심 내용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엊그제 본문에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 삼라만상 전체를 한 사람에게 다 줘도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더라.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있는 그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님도 큰 절과 비교하면 여기는 진짜 그렇고 좀 그렇지만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도 스님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릴 때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물은 있어야 하지만 이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종은 뒤의 것이 앞의 것보다 깊으니 앞의 4가지는 소승이요 5채와 6채는 소승과 대승에 통하고 뒤의 4가지는 오로지 대승이다. 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승불교의 장점은요, 이 계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계율을 중요시하고 스승과 제자는 정말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가 있습니다. 그 스승을 따르는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집력과 단결이 강합니다. 결집력과 단결. 그런데 단점은 자신의 깨달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럿이 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장점은 없고 보살도 사상으로 더불어 함께 깨우치자. 더불어 함께 가자. 나도 부처가 되고 너도 부처가 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 함께 가자. 이것이 대승불교의 장점입니다. 그럼 단점은 없고 계율의 폭이 너무 넓습니다. 계율의 폭이 너무 넓고 스승과 제자, 신도의 결합이 느슨합니다. 느슨해가지고 결집이나 단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맥도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단점입니다. 그러면 소승은 나쁘고 대승은 좋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서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그러면 대승불교가 대승불교 아니라고 스님은 생각해요. 왜 대승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이 불교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도교와 같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한국에 넘어가지고 뭐와 또 결합이 되냐면 한국의 산신하고 결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대승불교 사상은 아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북방불교라고 불러야 정확하다. 북방불교라고. 그러면 북방불교가 대치되는 남방불교는 저 스리랑카, 버마, 라오스 이런 데는 계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우식 탁발 행렬 하는데 하면서 테레비 봤는가 모르지만 스님들이 맨발로 줄러서고 싹 가면은 자기가 딱 꿀에 앉아 있다가 탁탁탁 이래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기보다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라고 말한다. 그럼 소승불교는 뭘까? 여러 파로 나누어진 이 부파불교를 이야기합니다. 부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사후 한 100년쯤 돼서
부파, 계속 파가 이래 일어날 한 20개 파로 벌어집니다.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부파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부파불교가 소승불교다. 소승과 대승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는 법상종이고, 법상종은 유식종이래요. 모든 것은 오르지 마입니다. 모든 것은 오르지 마입니다. 법상종이고, 여덟째는 무상종이며, 그 뒤에 둘은 법성종이다. 또 일곱 번째는 시교. 시교는 대승불교 초기의 가르침입니다. 시교이고, 여덟째는 동교.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정하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홉 번째는 종교. 종교는 근본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열째는 옹교인이라, 옹교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옹교가 여기에서 지금 함종에서는 옹교가 가장 수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다 대성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0가지에 가까운 대성과 소성의 어디에 해당하며 또 여러 대성종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를 구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현수 스님이 일체교를 총판할 때 소성교는 조금 전에 스님 설명했죠. 자신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성시교는 대성불교의 초기의 가르침이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밟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종교는 근본의 가르침이다. 옹교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옹교의 오교로서 교판했는데, 현수 스님의 오교 교판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10종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10종은 12페이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일곱 번째는 또한 이제는 진제와 속제를 이야기합니다. 진제는 부처의 세계요, 속제는 중생의 세계다. 이제를 갖춘 종이라 이름하니 숭이는 궁극적인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숭이가 진실하기 때문에 무가 아니요, 세속의 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유이다. 세속의 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기는 변하지만 그 실체가 아니고 변해가면서 있기는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늙어가는 이것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변해가지만 오온의 가압으로 있기는 있다. 그래서 이어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법상종은 유식종은 세속제는 중생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숭의제는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숭의제를 다 갖추고 있어 이제구유종이라고도 합니다. 진제와 속제를 다 갖추고 있다. 또 법상종은 진속이제에서 법상을 많이 강조하므로 상종이라고도 합니다. 여덟째는 이제가 쌍으로, 진제와 속제가 쌍으로 끊어진 종이라 이름하니, 말하자면 숭이는 궁극전 이치고 모습을 여기기 때문에 유가 아니요 세속은 연기에 의해 생하여 한과 같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얘기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불교하고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다 거짓입니다. 우리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시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러면 색이 공으로 변해본다면, 그러면 색이 없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적 시색, 또 공이 색으로 변한다. 시시각각으로 변해가지만 있기는 있다면, 그런데 공 크면은 공이 없어지고 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법상종에서 진제는 진실에서 없지 않은 것이고, 속제는 중생의 세계는 인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여 진속 이제가 다 있다고 했으나, 여기에서는 그 반대로 진제는 모든 상을 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제는 중생의 세계입니다. 세속제는 연기에 의하여 생기는 다
한은 변할 한자니까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한과 같기 때문에 없다고 하여 진재와 속재가 다 떨어져 진공철삭으로서 법상종과 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쌍차를 얘기해요. 쌍차는 맞고 떠난다는 소리거든요. 맞고 떠나니까 서로가 비추고 통하더라. 쌍차에 싹 떠나니까 쌍조가 딱 떨어져.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부정이 긍정이고 긍정이 부정이다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가 다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다 속에 없다가 이미 들어오가 있습니다. 없다 속에 있다가 들어. 왜? 상대적인 양변인 다 같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다 크면은 없다가 없으면 있다를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없다 클 때는 있다가 없으면 없다를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저번에 스님이 얘기해. 키가 크다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없으면 키 큰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크다. 그럼 키가 작다 그럴 때는 큰 사람이 없으면 작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양변에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스님이 그전 때는 이야기했지. 내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것이 정견입니다. 요것만 되면은 그만 부처입니다. 내 감정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은 전부 내 팔 아래아식에 지장되어 있는 이것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것이 부처가 보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이제는 진재와 속절의 장애가 없는 종이니 유마경과 법화경 등과 같다. 법상종이든지 유식종이든지 무상종이든지 결국 이들의 주장은 변견에 불과하다는 말. 변견은 한쪽 면을 이야기한다. 이는 원래는 이거 변견인데 여기 편견이나 변견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재와 속재의 무예는 유상과 무상이 서로 무예하여 유적시무, 유가 무요, 무적시요, 무가 또 유다. 이게 무슨 말인 게 아니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색은 우리 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색은 물질을 이야기한다. 우리 몸을 이야기한다. 색이와 공이고 내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고정된 실체가 없더라.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없다 하면 안 된다. 변해가지만 있기는 있다. 그래서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열 번째는 온교는 완전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온교의 함종은 이의 함경소에서 더 이상 따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법상종이나 무상종, 이재무예종 등 여러 대성종의 최후에 수립된 것이므로 가장 수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진재와 속재의 무예는 아무리 걸림이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무예 등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유나 무 등 어느 한 면에 편중되지 않은 중도적인 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쌍차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중도를 이야기할 때 쌍차 쌍조라고 하는 것은 맞고 떠나니까 상대적인 양변을 집착하지 않고 떠나니까 그만 둘이 통하더라. 서로 비추고 통하더라. 내다 니다를 통하니까 그만 내다 니다를 떠나니까 내다 니다가 통해 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성사고 해놨는데요.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요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삐뚤어도 이야기하고 중도를 설명하고 쌍차 쌍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함종의 교판인 10종판에서는 10종판은 저 앞에 12페이지에서 설명했으므로 안 합니다. 10종판에서는 대성과 소성을 합하여 모두 10가지로 나누어서 그 상이함과 심천은 기쁨과 얕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천을 밝혔습니다. 10종판 외에도 현수 스님은 그의 저서인 탐행기에서 소성교와 대성교를 각각 따로 판별하기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성과 소성교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도에서 동방으로 전해진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대성이나 소성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인멸하신 후 500년이 지난 기원전 1세기경에 20여파 20개 파로 갈라지는 것을 이 부파불교를 소성불교로 이야기하고
대승불교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고 다 함께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아 갖고 정토에 가자, 이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승이 좋다, 소승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라. 왜? 대승이 좋다 해도 편견이요, 소승이 좋다 해도 편견이 됩니다. 여기에서 발차하여 해설하는 것은 그 중에서 대승교에 대한 것으로, 그는 모든 대승교를 네 가지로 나누어 교판한 것입니다. 그 명칭은 오늘날 자주 사용하는 대승시교. 대승시교는 모든 존재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전부 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교는 근본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동교는 수행의 계단을 만들지 않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 봅니다. 원교는 완전한 가르침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은 모두가 다 대승종으로서 이 대승종의 사상이 어떤 입장에서 써 있는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분리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대승종의 내구가 있다. 처음에는 가를, 여기에서는 가는 거짓가가 돼갖고 색을 이야기합니다. 색을 포섭해서 실을, 여기에서 실은 공을 이야기합니다. 실을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색적 시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이 꽃, 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가를, 이 가는 색입니다. 가를 분별하여 실과 다르게 하는 것이요, 공과 다르게 하는 것이, 여기서는 좀 이상한 어원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색불시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가와 실을 합하여 변론하는 것이요, 이건 쌍조, 함께 존재한다, 서로 통하고 비추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과와 실을 쌍으로 없애는 것인데, 이건 쌍자, 맞고 떠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승종에서 대승교를 분리하여 보면 내구가 성립합니다. 처음에 가를 설명이 나오니, 처음에 가를 포섭해서 실을 따르는 것은 석가 종실은 가는 색이고 실은 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색은 공을 따라가므로 일체의 색 이대로가 공이라는 말입니다. 즉 색적 시공, 색이 곧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를 분별하여 실과 다르게 하는 것이 분가의 실은 이와 반대로 가는 전부 다 떼어버리는 것으로 표현 방법이 다소 어식하지만 색불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와 실을 합하여 변론하는 것은 가와 실을 합해서 분별하는 쌍조를 말하는 거예요. 쌍조는 뭐 서로 비추고 통하더라, 그러니까 있다,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가와 실을 쌍으로 없애는 것, 이것은 가와 실을 모두 없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쌍자는 맞고 떠난다,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정이 긍정이요, 긍정이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구가 모두 합하여 가르침의 바탕이 되어 대승교가 성립되는 것이지, 이 내구를 떠나서는 대승교가 결코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구는 결국 쌍자 쌍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쌍자 쌍도를 제외하고는 결코 대승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쌍자 쌍도는 중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막 상대적인 양변을 막고 떠나니 서로가 통하더라, 서로가 비추고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에, 상대적인 양변에 집착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다 통하더라, 내단이다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의 내구가 합하여 하나의 가르침이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공과 유가, 여는, 유는 색을, 있을 유자니까 색,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과 유가 무해인 것을 대성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해라는 건 아무런 걸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공이 유와 다르지 않아 유는 한이요, 한이라 그는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한유는 완전하여 한유의 전체가 공이다. 유는 공과 다르지 않아 공은 진공이여 진공은 담연하여 진공 전체가 유이다. 그러므로 공과 유는 틀끌만큼도 분별도 없다. 여기에서 자꾸 푸른한 데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색적 시공, 공적 시색만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면요, 이렇게 푸른한 거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 이게 잘못 따라가면 우리가 헷갈리게끔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니까 색적 시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요것만 딱 인지하고 요것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쌍자 쌍조인 중도에서 공과 유가 서로 원용무이하게 이루어진 것을 대성교라면 이것을 떠나서는 대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공과 유가 다르지 않는다는 말은 즉 유는 여기서 반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거 먹고 이거 이름이 먹고 이거 요래되가 있는 거를 요래 해야 됩니다. 유는 한유로서 변하는 유로서 완전하여 한유 이대로가 공이므로 공적시색이란 말과 같은 공적시색 변해가지만 있기는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래서 흔히들 경전이나 이 스님들요 이 설명할 때 보면 공이다 하면 없다 해보거든 비있다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 스님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항상 무엇이든지 변해가지만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표면 막 빌공자를 써가 없다 해보거든 없다 아닙니다. 변해가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이냐? 10살 때 있는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지금 있는 나를 나라고 할 것인가? 자꾸 시시각각으로 변해간다. 그래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이 반야신경에 수천 번도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알면은 불교를 다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8만 4천 법문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만 4천 부처님께서 45년이나 49년 동안 설하신 내용이 8만 4천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이 어떤 경전에는 45년 설했다, 어떤 경전에는 49년 설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 색적시공 공적시적이 중도를 설하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또한 유와 공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즉 공은 진공으로서 가공은 거짓공이고 단공은 담배란 공이다. 공이 아니므로 진공이 당연하여 진공 이대로가 그대로 유의미는 색적 시공이라는 말과 같으네. 색이 꼭 공이다. 우리 몸이 꼭 공이다. 우리 몸은 변해간다. 변해가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다. 즉 원흉무의한 중도는 항상 색적 시공 공적 시색으로 색과 공이 쌍자하고 서로 통하고 비추고 색과 공이 쌍차는 것을 쌍차라는 것은 막고 떠난다. 그러니까 이 쌍도는 긍정을 의미하고 쌍차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이 부정이요 부정이 긍정이라는 것을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이 못생기고 못생긴 것이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우리가 돈 있는 사람 변견으로 자꾸 얼굴에 칼도 떼도 뜯어곤치는데 그 사람은 그 잘생긴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변견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 더 잘생기려고 하는데 못생긴 사람 쪽에 보면 그 얼굴 뜯어 안 곤치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것이 못생긴 것이고 못생긴 것이 잘생겼다. 그 사랑을 한참 하다가 보는 제 눈이 안경이라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포진이 딱 있어 요게 잘생겼다 그러면 문생인 사람 시집장 가도 못 가겠네. 자기 눈에 따라서 다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번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이는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이 이치를 떠나서는 불교학이 존재할 수 없으니 만큼 반드시 이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의 입가가요 공과 유가 삼팔선을 가르듯이 경계선을 끊지 못하고 색과 공이 무예자재하여 여기에서 대성불교의 기본교리 전체가 성립되어 것이 조금 전 스님이 얘기 있다 그러면 있다 안에 이미 뭐가 들어있나 없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없다가 그럼 같이 간다는 거지요. 있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 먹고 그러면 우리 보살님들 요 손바닥 이렇게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손바닥 뒤에 손등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라면
아이고, 손등이네. 그런데 이 손등만 보지 말고 이 손바닥을 알아요. 이 손을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있다 안에 없다가 있고, 없다 안에 있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님 손바닥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손바닥도 맞기는 맞지만, 요 손바닥이네요. 그럼 요는 변견입니다. 뒤에 손등까지 볼 줄 알아라. 요래 하면은 손등이다. 손바닥까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크다 안에 이미 작다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작다 안에 이미 크다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때가 있습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뭐 있다, 없다. 전부 다 상대적으로 돼. 이 상대적인 이 변견 때문에 우리가 괴롭거든. 뭐 양변을 볼 줄 모르니까. 양변을 볼 줄 모르니까. 그래서 기어이 양변을 볼 줄 모르고 한 변을 보려고 하면은 비교를 할 때 내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우울감이 생기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나도 항상 저 조그마한 방에 저 밤에 잠에서도 조금 이상하면 서울역에 노숙자 생각합니다. 이야, 그 말이지. 박스 하나 깔아놨고, 이불 같은 거 덮고, 이래가 자는 거 보면 나는 여기에서 뜨뜻하게 치고 뜨거뜨거뜨거하고, 얼마나 행복하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감사하다는 소리가 그냥. 그래서 꼭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내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십시오. 내보다 잘난 사람과, 내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뛰어넘을 자신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못 뛰어넘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보다 또 못한 사람과 비교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검적하면서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해 그대로 만족하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설정 전수라 하는 거는 설은 여기에서 설법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청은 듣는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청이라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의 관계를 논의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스님은 대소승의 모든 교법의 차별이 모두 유심소현이라여, 유심소현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심소현이라여, 심식은 이거는 유식종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작용을 심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아르마리,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작용을 심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심식에서 비롯되어 나타난 것이라면서 본령상대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본령상대와 함께 설정전수로 설한 것입니다. 본령상대는 대성교와 소성교의 도리를 본질과 그림자의 관계에서 논의한 것이고, 설정전수는 부처와 중생의 관계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부처는 설법자고 중생은 듣는 자, 그래서 설청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스님은 설정전수를 4가지로 구별해서 해설하였는데, 나중에 진간 스님은 이것을 동교와 별교에 따라서 각각 4가지로 분류해 보다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동교라 그런 거는 상정면에서 설명해요. 상정면은 별개의 사물 같지만 전체를 보니까 하나더라. 별개 같지만 하나더라. 그리고 여기서 별교라고 하는 것은 상입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사물이 서로 융합하더라. 융합에가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교와 별교에 따라서 각각 4가지로 분류하여 보다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현수 스님의 학설을 해설한 다음에 진간 스님의 학설을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의 근원을 심식에 두고, 심식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인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내 마음작용을 심식이라고 한다. 심식에 두고 그 도리를 부처와 중생의 관계에서 논의하였지만,
그 근본 사상도 또한 중도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함과 들음, 설함은 설법, 설법을 하는 자는 누구 부처고 들음은 누구 중생이 듣는다. 전부를 거두는 것에도 내가 내구가 있다. 설이라 하는 것은 설법을 한다는 말이고 청이라 하는 것은 설법을 듣는다는 말이므로 이것을 바로 설법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은 능이고 능은 청은 소이며 능은 체이고 능은 철학하는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는 용이므로 용은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은 바로 체이고 청은 용이다. 설은 설법하는 것은 누구 부처님이기 때문에 바로 진제고 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죄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과 청이 전체를 거둔다 하면 설과 정, 능과 소, 체와 용이 상적상입하여 원흉무예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 상적상입이라 하는 것은 수없이 나온 용어인데요. 이게 연기입니다. 연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적상입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